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의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인 변화단에서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는 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과거의 옛 습관과 본능대로 반응하는 믿음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말씀에 연결해서 오늘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큰 무리 중에 서기관과 논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안타까워하시며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4절과 16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적으로 변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며 그 변론이라는 그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변론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반드시 양쪽의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복하고 반박하고 공격하는 싸움이 벌어지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의 그 당사자를 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서로 패가 나뉘어져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논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변론하고 논쟁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달달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년에게 붙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서기관들에게 논쟁의 대상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남은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서기관들이 제자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추궁하며 제자들은 그 추궁을 당하며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황을 원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서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지금 당황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더불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더불어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은 제자의 잘못이었을까요? 어쩌면 제자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며 무능력한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변화산에서 가시고 잠시 그 빈자리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남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서기관들에게 말로 공격을 당하며 비난을 받으며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만 몰아갑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서기관이 공격하는 상황 같지만 그 뒤 서기관 뒤에 조종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며 사단이 조종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느슨해질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많은 시험거리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종종 흔들고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늘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단의 그 참소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송사회에 휘말리며 논쟁거리만 되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맹목적인 믿음으로 의심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의 장애물에 멈춰설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차분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아픔과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아버지에게 천천히 처음부터 아이에 대하여 차분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 없는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불신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불신을 드러내고 믿음 없는 것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안타까운 상황과 시험거리가 또 나에게 닥칠 때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포자기 상태인 아버지의 그 불신의 마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불신을 정신이 번쩍 나도록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절규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온전히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의 마귀,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하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며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며 우리의 삶에 논쟁거리가 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이 그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한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믿음을 더하셔서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행진하는 우리 모든 수리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시험과 고통받는 많은 문제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선교여정 가운데 계시는 정순만 장로님과 성중환 장로님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